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서는 모세를 죽이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고받기를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어떤 그 반란 혹은 그 소용에 휘말려 가지고서는 원망을 불평을 쏟아놨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40년 동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성경 26장에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는 두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기 전의 인구예요. 죽기 전의 인구인데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론도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2세대, 그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는 그렇게 다 죽고 2세대가 남은 거예요. 그 2세대가 남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해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는데 그 계수하는 이 사람은 누구 대상이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군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갑자기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했느냐?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켰던 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1절 말씀에 보니까는 전부 다 몇 명이었느냐? 60만 1730명이었어요. 이 60만 1730명을 계수했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두 다가 전쟁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그러한 군인들의 숫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군사로 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혹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지는 자가 아니라 싸워 이기는 군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주 쉽게 표현해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일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큰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이고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지휘관은 절대 따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되느냐? 안 되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군사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 세워진 이 군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전쟁을 맡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용감하기 바라고요. 믿음 갖기 바라고요.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땅을 주는 거예요. 5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땅이에요? 그 땅은 지금 이 광야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명수대로 나눠주라고 하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제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땅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는 싸워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해야 되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바라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57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이 나와요. 근데 이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은 기업을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에게는 왜 땅을 주지 않았느냐?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혹은 레위 사람들이 싸워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기업이 어디서 나오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11조에서 그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물과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업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63절에 보니까는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이 계수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60만 1730명과 그리고 또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65절에 보니까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계수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애굽에서 구출받은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난 거예요.
이제 이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먼저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유독이 1세대에서 들어가는 자가 2명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대대적인 데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들어가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면서 연설을 했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먹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에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